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비된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폼페이 도성은 AD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대폭발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발굴된 화석들은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살기 위해 도피하는 최후의 순간을 생생히 보여주는 화석 속에서 후세대에 큰 감동과 교훈을 주는 유독 특별한 한 무명 용사의 화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을 지키던 그 무명의 용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창금을 꼿꼿이 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임무를 감당하다가 그대로 덮이는 화산의 재 속에 화석이 되어서 발견되었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 어제는 제60회 현충일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 땅에 이렇게 건재한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명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요. 지나간 전란 속에서도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순국하거나 상위 용사가 되어 평생 동안 침상에서 또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우리가 건재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모를 뿐 우리가 모른다고 하여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며 그 희생과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피땀, 그들의 모든 헌신이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역사의 경랑과 풍파, 전쟁과 도전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며 지킨 사람들의 희생 까닭에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들, 우리의 어르신 세대 까닭에 오늘 우리 세대가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순국 선현들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남긴 흔적이 증언하고 웅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남겨진 기록들, 역사의 흔적들 속에서 우리는 가늠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리를 건너거나 음식을 먹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우리가 먹는 것은 그 음식이 괜찮다고 믿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때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탈 사람이 없을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는 것도 배를 타는 것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것도 그 뉴스를 그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때로 거짓 뉴스도 많이 있지만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 말고, 일반적인 믿음 말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함을 믿고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을 믿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대로 그들의 삶을 살고 그들의 그 믿음의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큰 산이, 큰 바위가 복을 준다고 믿는 사람은 큰 바위에 큰 산에 가서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모든 건강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매일 날마다,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지체 장애인으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40여세가 된 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전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을 수가 있었는가, 일어설 수가 있었는가? 그가 이렇게 병을 고쳤을 때 이 병 고친 소문들이 금방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을 떠났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이렇게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너희의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멀쩡하게 다시 만들어 놓았더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관원들이 이 사도들을 끌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가져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문에 들어가니까 이미 날이 어두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성경은 사도행전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많이 놀라고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붙들어 가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도 기탄 없이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엇라고 책잡을 만한, 비난할 만한 말을 찾지 못했다. 본래 학문 없는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가 보다. 사도행전 4장 18절 계속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옥에 가두었다가 끄집어내서 두들겨 패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그들이 한마디 하고 갑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려난 제자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제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000명.
사도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당파의 모두에게 그들은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잡아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옥문을 여니까 그들이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이 백성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관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감옥에 가두어둔 베드로와 요한을 끄집어내오라고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봤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리니까 벌써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에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관원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두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의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고, 만약 이 사람들의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자동으로 흩어질 겁니다. 전에 드다가 일어나 400명의 추종자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올바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다의 모든 추종자들이 흩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자동으로 흩어질 텐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들을 모두 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몹시 매질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공회 앞에서 나가게 합니다. 사도들은 모진 매를 인하여 찢기고 상처난 몸으로 공회를 떠나면서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떠났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42절입니다. 근데 4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상처나고 어려움 겪고 환난 당하는 것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성전을 떠났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맞고 떠났습니다. 옥에 갇혔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고 떠납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이 집과 성전만 말할까요? 그들은 시장에 가든지 골목길을 걷든지 학교에 가든지 사업터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모든 삶의 장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구분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전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예수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메르스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보다 메르스가 더 대단해요. 온통 난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언한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자리,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시도 때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것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결단코 타협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시도 때도 없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쉬지 말고 항상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영어 성경에 이 날마다가 day after day,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다른 성경에는 everyday 이렇게 돼요. everyday, 매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일상생활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가정을 다 제쳐놓았을까요? 그들은 직장에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학교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초상집에도 안 가고 복음만 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결혼하고 그들도 연애하고 그들도 학교 가고 그들도 시장 가고 그들도 모든 일상의 삶을 다 살았을 겁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랐습니다. 그들이 직장을 가든 집에 있든 시장을 가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항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그들이 있던 자리에는 언제나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에도, 산나무를 캘 때에도, 시장을 갈 때에도,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단 한 곳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그들의 삶을 전체 채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 집 저 집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뭐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사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늘씬하게 얻어터졌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입니다. 매를 맞는 일입니다. 감옥 가는 일입니다. 왕따 당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그들 주변에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시국,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아주 박해를 심하게 하고 몹쓸 짓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와서 또 계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에게 매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이미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엇이 기다려요? 환영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접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핍박이 기다립니다. 감옥이 기다립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단 한 줄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각오와 믿음의 결단이 대단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로 말미암는 복음 전도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처음 13, 14장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16장부터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장애인을 만났을 때에도 고넬료의 집에 부름을 받아갔을 때에도 성전에서도 제사장들과 유력자 관원들을 만났을 때도 평범한 서민들을 만났을 때도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왕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욕하고 핍박하는 동족들 가운데서, 억압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이 성령에 이끌려, 지난 시간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들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살아갔다. 그 성령이 인도하여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습니다.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고.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오후에 강원도 문막에 있는 오크밸리에 갔습니다. 극동방송 운영위원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 방송국 이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방송사역, 그것도 전국의 운영위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 갔습니다. 막 갔더니 이왕재 박사의 비타민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강의 끝나자마자 저녁 집회 부흥회에 부산에 계시는 부산 포도원 교회에 담임하시는 김문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날 말씀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거의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구구절절 어쩌면 그렇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지. 근데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교회는 참고로 교회 출석 성도가 우리 교회 절반 정도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근데 작년까지 그 부산에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600억을 들여갖고 지었대요. 여러분들은 뭐 이런 정도의 푼돈에는 놀라질 않아요, 그죠? 600억을 들여갖고 지었대요. 우리 교회 성도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배당을 새로 짓고 지나간 1년 동안에만 새 가족이 3,700명이 등록했대요. 제가 거기에 놀랐어요. 여러분, 부산시의 시자는 도시 시자가 아니고 그게 시골 시자예요. 아세요? 부산은 산이 쭉 있고 그 시골이에요, 부산은요. 생각해 보세요. 수원이 서울에 가까워요? 부산이 서울에 가까워요? 그 시골이라니까. 근데 그 부산 시골 사람들이 600억을 들여갖고 예배당을 짓고 1년 동안에 3,700, 죄송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작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1,200명 등록했어요. 근데 부산 시골에서 우리 교회 절반밖에 안 모이는 사람들이 3,700명이 그냥 자기 발로 왔을까요? 아니면 전도해서 왔을까요? 우리는 맨날 눈만 뜨면 돈. 그 사람들은 맨날 눈만 뜨면 예수. 포도원 교회. 우리도 눈만 뜨면 중앙교회, 눈만 뜨면 예수. 아멘! 여러분이 안 하니 저라도 소리를 질러야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사도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그토록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를 맞고 온몸의 상처를 안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어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사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척과 이웃 친구들을 위해서도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고백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도를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하다. 그가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를, 예수의 도를 정확하게 일러주었더니 그가 바뀝니다. 그가 추천서를 받고 다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 가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유대인의 말을 유력하게 이기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초대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 역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의 역사들이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황제가 임하여 도시를 바꾸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가끔 유튜브나 SNS, 트위터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영상과 소식이 옵니다. 이럴 때면 나면서부터 부모가 누구인지 모른 채 고아원에 버려졌는데 5살 때 너무 구타가 심해서 고아원을 뛰쳐나온 한 어린 소년이 껌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그렇게 큰 거리 돈을 모아 벌어 살면서 성악을 해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됐어요.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닉 부이치치의 희망 메시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사지가 없음에도
근데 아무리 제가 지금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줘도 그 감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전부가 예수라고 말했던 초대교회 그 원색적인 순수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보냈습니다. 2번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하나의 편지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보내는 편지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학자입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배웠습니다. 당대의 가장 철학을 배웠습니다.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가 대단합니다.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역사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든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경멸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소위 너미널 크리스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자신의 의지로 번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은혜가 아닌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사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죄와 회개에 대한 인식을 삭제한 그 어떤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도,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유명한 논리와 학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교양 강좌를 시작하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봉사와 섬김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봉사와 섬김 마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지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윤리와 도덕이 그렇게 고상한 것이지만 거기가 예수가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진다면 그 윤리와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명확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일이 함께 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출석 성도가 많고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고 화려하게 장식한 교회가 멋지고 근사한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깔끔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는 검소하면서도 우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생산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영혼 구원해요. 지나간 한 해 동안에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몇 명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였는가, 무슨 이벤트를 하였는가, 어떤 무슨 축제가 있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제를 통하여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몇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스데반도, 빌립도, 아볼로도, 브리스길라도, 아굴라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게 성령행전이요 사도행전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은 유대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소위 사마리아를 지나 이방으로 가는 그 모든 이방의 도시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들은 구브로를 지나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 루스라와 더베를 지어서 아탈리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드루아,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레데, 엥에 모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행 가지 말라 하는, 여행 가세요. 유럽으로도 가시고 남미로도 가시고 아프리카로도 가세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돼요. 여행이에요. 여행만 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 그냥 다른 거는 다 보따리 싸지만 그냥 우리는 가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안 계셔요? 그냥 입만 벌려서 쏟아내놓으면 되는데,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사진만 찍지 말고 복음을 좀 전하고 영혼을 좀 구해놓고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Christ I-A-N, 크리스찬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고 I-A-N,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지. 그게 그리스도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으로 붙여진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캐톨릭에서 우리를 프로테스트, 반항한다. 반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붙였어요. 반항자들, 반역자들, 반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말로 불렀어요. 좋은 말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좋은 이름으로,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보편적인 이름으로 통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 이건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에 빠진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만족함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의 미친 놈들, 미친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참 신기해요. 놈들이라는 건 괜찮은데 왜 그 다른 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중앙교회 장로야, 저 사람은 중앙교회 집사, 아멘 안 해요? 하기야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일터의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야 하는데, 전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입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잠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건강할 때도, 병들 때에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이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뭡니까? 배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배운 게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한다. 천만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한글도 못 읽는 할머니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했대요. 전도지를 들고 길에 나가서 학생들, 학생 일로 와봐. 나 글을 못 읽는데 이것 좀 읽어줘봐. 다 읽고 나면, 아이고 나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줘봐. 2번 읽고 나면, 근데 학생 그 읽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건 내가 설명해 줄게. 뭐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그 할머니도 하는데
글도 못 읽는 할머니도 전하는데 왜 못해요? 우리가 멀쩡하게 생긴데 생긴 걸 봐요. 다 옆 사람 봐요. 다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같이 얼마나 잘생겨. 한국말 다 잘하죠. 영어로 하는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온 나라의 메르스 공포가 온 언론을 다 잡고 있고 난리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메르스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참된 메시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교계의 큰별 척 스미스 목사님 2013년 10월 3일 새벽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60년대 중반 25명의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에서의 갈보리 체포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에 그 교회 성도는 무려 3만 5천 명, 갈보리 체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만, 미국 내에만 250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에 접어드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모두 히피에 빠졌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썰물처럼 교회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스미스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다. 소위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가 그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전 세계 CCM의 새로운 바람이 된 마라나타 음반도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 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도 예수처럼 비슷하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영원한 것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그들 다 갔습니다.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도 가셨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갔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맡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의 입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입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아니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로 가는 주님의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면 주님은 봉사할 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3,700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한다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